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감염 확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이 고통스러운 이 기간,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간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정규 예배는 일요 주일 예배는 CGN TV를 통해서, 또 토요 주일 주중 모든 정규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함께 열심을 내어 더욱더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 모든 양육 과정 또한 온라인으로 개강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누리 신문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잘 택하셔서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에 꼭 양육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개강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각 공동체별로 정한 시간, 또 정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미디어 매체가 공동체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잘 참조하셔서 차질이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회, 또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대화가, 기도가 영상을 통해서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열심을 내어 함께 공동체 예배, 또 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명의 삶, 또 가스펠 프로젝트, 또 양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재 등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두란노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무료로 다 배송해 드리고 또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4일 내일 열려고 했던 부모님들을 위한 전도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온라인으로 준비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또 이 모임을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이런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다시 또 광고해 드릴 때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코로나 재난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죄악과 탐심들, 음란과 악독과 헛된 이념과 우상들이 이 기간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세속화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이 재난을 통해 인간을 낮추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온 세상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침울한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이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어갔던 인간들의 어리석은 교만과 탐심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음란과 악독의 죄악을 회개하며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인간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고 제도로 만들며 법제화하며 또한 문화로 만들었던 헛된 흐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치와 모욕 이 모든 수모를 이겨내고 참된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금 말씀과 성령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에 합당한 교회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둡고 침울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인간의 죄악을 회개케 하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끊어지고 헛된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고 치우친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탐욕이 끊어지고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앞에 합당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도 살아서 우리에게 실제로 조언과 교훈을 주고 멘토링해주는 영적 멘토로 우리 곁에 있는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한동대학교를 통해 주님을 섬긴 고 김영길 장로님도 가장 사랑하는 책이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부딪힌 그 역사적 현실이 한동대학교를 이끄시며 경험했던 현실과 너무나 적합했고 또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손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포항 지진 때 이 한동대학교에 모습이 언론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외벽 벽돌이 가장 많이 무너졌던 그 홀이 느헤미야 홀입니다. 이제는 다 복구되어 가장 튼튼한 건물이 되었지만 그 건물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위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재난과 위기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에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때에 맞는 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3차로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1차 귀환 때는 성전이 건축되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먼저 시도했지만 기초만 놓고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우선권이 잘못되어서 성전은 방치한 채 각자 자신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해가 주전 516년입니다. 두 번째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보이는 성전만 재건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백성들이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못했고 또 성문은 여전히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백성들의 회복은 이루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귀환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틀림없이 가장 앞서 귀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귀환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처해 있던 위치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직책처럼 여길 수 있지만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왕의 부인이요 또 한 사람은 술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험 봐서 올라가는 자리도 아니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왕과의 개인적인 신뢰, 왕으로부터 직접 인격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해 1차,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수상궁에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가장 때에 맞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가장 신임받는 관료라고 한다면 그저 자기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면 그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동족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영혼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관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형편은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한 이 형편에 대하여 그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형편과 같은 이 한국교회의 모습, 또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느헤미야와 같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마땅히 가져야 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종된 마음을 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보여주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포로 기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에 탄 성문은 너부러져 있고 성벽은 재건되지 않고, 고대 도시에서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늘 위협 속에 있는, 큰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침략, 그로 인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폐허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기한을 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일깨우기 전에는 성전 기초만 놓은 상태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역사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삶에만 바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형편을 살피고 기도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악은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내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 누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살피며 그 안녕에 질문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단지 동족이기 때문에, 나와 혈육을 나눈 동족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에 대한 헌신과 열심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치와 수목 가운데 있고, 성벽은 방치되어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있고, 각자 자신의 삶에만 바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은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전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진솔한 기도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그의 그를 통해 나타난 일만 기록하지 않고 그 일 이면에 이루어졌던 자신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서전적으로 1인칭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마치 일기를 기록하듯 기록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8장 이후부터는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록하지 않고 에스라나 혹은 제3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남겨놓은 기록 혹은 어떤 문서를 통하여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내면에 있었던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마음을 찢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듯 고백하죠.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았고 울었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겼고 금식함으로 기도했다. 이 깊은 슬픔의 기도, 이 오랫동안 흘러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비평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풍부한 신학책도 없었고 성경 공부 교재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었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점점 풍요로워지는 이 시대 속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 한국교회가 수치 가운데 빠진 것, 바로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라는 이 대명사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악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상들과 느헤미야가 하나가 되는 이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조상들이 범한 죄가 곧 나의 죄라는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저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초래하게 된 70여 년 전에 그 조상들과 느헤미야는 서로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느헤미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라고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회는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럽게 된 것이라고 희생양을 찾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 그들과 같지 않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수치당하는 이 모습 앞에 어느 누군가 때문에, 저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들 탓을 하며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헛된 교만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수치와 수모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의 회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자라나 페르시아의 관료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말씀을 배우거나 양육받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이고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과 문제와 이 형편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재난의 상황, 또 한국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또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잘 편집된, 또 휴대하기도 좋은, 또 펼쳐서 찾기도 좋은 잘 인쇄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세오경 중의 일부, 신명기 말씀 중의 일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예언자들이 남겨놓은, 또 누군가를 통해 필사된 사본 중의 일부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일대, 팔레스타인 일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사본들이 역사에 흘러가서 여기저기 발견되어 그 수많은 사본들을 우리가 현대에 모아서 함께 비교 분석해서 성경 66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만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그가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그는 그 시대의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재난의 상황, 한국교회가 처한 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 회복의 약속을 주장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참된 회개를 드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나타난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옛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었던 옛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 언약에 담겨진 회복의 약속은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모세 언약에 주었던 그 회복의 약속은 부분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기에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옛 언약의 일부를 붙잡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소망을 구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눈으로 나타난 현상과 통계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정한 미래학 교과서입니다. 이 약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세상이 점점 재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기상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잦아집니다. 지진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자신을 감추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점점점 헌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형편이 저러니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남의 일로 여기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여기에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요 구절만 딱 띄어서 기도한다면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잘 되고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것은 세상적인 출세와 더 높은 위치와 왕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반대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까? 1차와 2차에 걸쳐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귀환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느끼고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문을 통해 그는 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8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주의 종, 주의 종. 그는 페르시아의 왕의 종이기 전에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 안에 주의 종 그럴 때 전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 것은 잘못된 거죠. 편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은 굴욕적인 종이 아니요 주인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기쁨의 종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종입니다. 구약시대에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어 해방될 수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이 주인의 기꺼이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종들은 귀를 뚫어 자발적으로 헌신한 종임을 표시하고 그렇게 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귀 뚫은 종으로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히 행하는 종으로서 헌신한 귀 뚫은 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귀 뚫은 종이었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담한 형편을 듣고 슬피 우는 기도의 사람, 또한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동의시하며 회개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리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의 기도를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참담한 형편, 예루살렘이 형편과 같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듯한 이 참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전쟁의 대더미에서 건져지도록 역사하시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도 되찾게 하시며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슬픔을 가득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의 종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에 드러나고 주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